안녕하세요. 심는교회 이정원 목사입니다. 말씀 묵상 9번째 시즌 에스라 말씀 묵상 5번째 시간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의 회복은 환성과 통곡이 한데 뒤섞이며 다양한 악기가 소리를 내면서 하모니를 이루는 아름다운 교향곡처럼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변화와 시작은 설렘과 기대가 공존하기 마련이죠. 하지만 이내 뒤따르는 위기와 어려움을 마주하게 됩니다. 4장은 처음부터 대놓고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을 등장시키면서 시작합니다. 이들은 사마리아 지역에 살던 이들이었을 겁니다. 주전 722년경에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을 정복한 이후에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한 이주정책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방의 민족들이 한데 뒤섞여 살게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후에 이 지역의 사람들은 아시리아의 백성으로 살았고요. 남유다가 멸망한 후로는 바벨론의 백성으로 살다가 이제는 페르시아의 백성으로 살고 있는 거죠. 북이스라엘의 멸망 때부터 고레스의 귀한 명령으로 인한 성전 재건이 시작되기까지 약 200년의 세월이 흐르게 되는 거거든요. 그 긴 세월 동안 이들은 자연스럽게 이 제국의 서쪽 끝에 있던 팔레스타인 지역의 오랜 유지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포로로 끌려갔었던 이들이 50년 만에 나타나서 고레스 왕의 귀한 명령을 등에 업고 예루살렘에 정착하기 시작하더니 성전을 짓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새로운 세력들과 어떻게 지내야 할까요? 이들은 자신들도 당신들의 하나님을 섬기면서 제사를 드려왔으니까 당신들이 성전 짓는 일에 함께하고 싶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은 에스라 4장 1절부터 24절을 읽어드릴게요.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은 사로잡혀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있다는 말을 듣고서 스룹바벨과 각 가문의 우두머리들에게 와서 말하였다. 아시리아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여기로 데려왔을 때부터 이제까지 우리도 당신들과 마찬가지로 당신들의 하나님을 섬기며 줄곧 제사를 드려왔으니 우리도 당신들과 함께 성전을 짓도록 하여 주시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그 밖에 이스라엘 각 가문의 우두머리들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당신들과는 관계가 없는 일이요. 주 우리의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요.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은 오로지 우리가 할 일이요. 이 말을 들은 그 땅 백성은 성전 짓는 일을 방해하여 유다 백성의 사기를 떨어뜨렸다. 그들은 고문관들을 매수하면서까지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였다. 이러한 방해는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다스리던 모든 기간뿐만 아니라 페르시아 왕 다리우스가 통치하던 때까지 이어졌다. 아하수에로가 왕에 오르니 대적들은 유다 주민과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는 글을 올렸다. 아닥사스다 때에도 비슬람과 미드르닷과 다브엘과 그 밖의 동료 관리들이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에게 글을 올렸다. 그 편지는 아람글로 적었고 번역이 되었다. 르훔 사령관과 심세 서기관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는 상소문을 아닥사스다 왕에게 썼다. 그때의 상소를 올린 사람은 르훔 사령관과 심세 서기관과 동료들과 그 밖의 디낫 사람과 아바삿 사람과 다블렛 사람과 아바셋 사람과 아렉 사람과 바벨로니아 사람과 수산 사람과 대헷 사람과 엘람 사람과 귀족 오스납발이 사마리아의 여러 성과 유프라테스강 서쪽 여러 지방에 이주시킨 민족들이다. 다음은 이들이 보낸 상소문의 내용이다. 유프라테스강 서쪽에 있는 신하들이 아닥사스다 임금님께 아뢰입니다. 임금님께서 다스리시는 여러 지방에 흩어져서 살던 유다 사람들이 우리가 사는 예루살렘으로 와서 자리를 잡고 범죄와 반역을 일삼던 악한 성읍 예루살렘을 지금 다시 세우고 있습니다. 기초를 다시 다지고 성벽을 쌓아 올리고 있습니다. 이 일을 임금님께 아뢰입니다. 성벽 쌓는 일이 끝나고 그 성읍이 재건되면 그들은 세금과 조공과 관세를 바치지 아니할 것이며 틀림없이 국고에 손해를 끼칠 것입니다. 나라에서 녹을 타먹는 우리로서 임금님께 불명예스러운 일이 미칠 일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어서 이렇게 상소문을 올려서 임금님께 아뢰입니다.
조상이 남기신 기록들을 살펴보시면 임금님께서도 바로 이 성읍이 반역을 일삼던 곳이었음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예로부터 이곳에서는 반란이 자주 일어나서 임금님들을 괴롭히고 다른 여러 지방에까지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 성읍을 없애버린 것은 바로 그러한 반역 때문입니다. 이 성읍이 재건되고 성벽 쌓는 일이 끝나면 임금님께서는 유프라테스강 서쪽 지역을 잃게 되신다는 것을 아뢰는 바입니다. 이에 대하여 왕이 내린 회신은 다음과 같다. 르흠 사령관과 심세 서기관과 사마리아와 유프라테스강 서쪽에 사는 경들의 동료들에게 평안을 빌면서 이 조서를 내린다. 경들이 우리에게 보낸 상소문은 번역이 되어 내 앞에서 낭독되었다. 그것을 듣고서 조사해 보니 과연 그 성읍 사람들은 예로부터 왕실의 권위에 반기를 들어왔으며 그곳이 반란을 일으키는 자들의 소굴이었음이 밝혀졌다. 한때는 강한 왕들이 그곳 예루살렘을 다스리면서 유프라테스강 서쪽 지방을 장악하고 조공과 세금과 관세를 거두기도 하였음이 확인되었다. 그러므로 경들은 그들에게 명령을 내려서 이를 중단시켜라. 다음에 내가 다시 명령을 내릴 때까지 그들이 성읍을 재건하지 못하도록 하여라. 이 일에 착오가 없도록 유의하여 왕실이 화를 입거나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르흠과 심세 서기관과 동료 관리들은 아닥사스다 왕의 편지를 읽고 곧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유다 사람들이 일을 하지 못하게 무력을 써서 막았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공사는 페르시아 왕 다리우스 2년에 이르기까지 중단되었다. 아멘. 귀한 자들의 대답은 거절이었습니다. 즉 우리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라는 이유였습니다. 생각해보면 남유다가 멸망하고 예루살렘이 황폐화되면서 남겨졌던 그 땅의 백성들은 자연스럽게 사마리아 지역의 권위 아래 놓이게 되었을 겁니다. 성전은 파괴되었고 모든 건 끝났지만 끝난 것은 남유다의 지배계층이었을 뿐이고 사람들의 삶은 계속되었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돌아온 귀한 자들이 예루살렘을 재건하되 우리가 하겠다고 하니까 굴러들어온 돌이 박힌 돌을 밀어내는 격이 돼버린 겁니다. 이 상황은 단지 야훼 신앙의 순수성 문제가 아니라 이 지역의 주도권을 누가 잡을 것인가 라고 하는 정치적인 문제이기도 했던 겁니다. 결국 성전 재건에 거부당했던 이들은 지속적으로 성전 재건을 방해합니다. 고레스가 죽고 아하수에로가 왕이 되자 귀한 자들을 고발하는 글을 올립니다. 아하수에로가 죽고 아닥사스다가 왕이 될 때까지 계속된 고발은 결국 받아들여지게 되죠. 고발의 사유는 유다 사람들의 예루살렘 재건은 범죄와 반역의 결과물이라는 겁니다. 이들은 단지 성전 재건만을 문제 삼지 않습니다. 기초를 다지고 성벽을 쌓아 올리고 있습니다. 라는 고발의 내용으로 볼 때 베이트 엘로힘,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 단지 성전을 뜻하는 말이 아니라 성전과 예루살렘 성벽,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이들의 정착과 삶 전체를 포괄하는 말이라는 거죠. 요컨대 이들이 예루살렘 공동체를 재건하게 되면 그들이 하나의 세력을 이루어서 페르시아 제국에 손해를 끼칠 거라는 것이 그들의 고발 내용이었던 겁니다. 결국 아닥사스다 왕은 이들의 고발을 받아들여서 성읍 재건을 멈추게 합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제가 성전이 아니라 성읍이라고 말했습니다. 21절에서 그렇게 나오거든요. 뭔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귀한 자들이 재건했던 성전은 주전 516년경에 완공되지만 아하수에로와 아닥사스다 왕은 그보다 한참 뒤의 인물들입니다. 즉 에스라 4장은 성전 재건이 시작된 직후의 방해만을 기록한 게 아니라 고레스 왕으로부터 다리오 왕 때까지 약 100년 동안 벌어졌던 이스라엘에 대한 모든 반대 사건들을 요약해 주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때 성전 재건이 방해받았는데 사실은 말이야 이때뿐 아니라 그 후로도 비슷한 이유로 성전과 다른 모든 상황에 있어서 계속 방해를 받았어. 이렇게 구구절절 이야기하고 있던 거죠. 어쨌든 그렇게 성전 재건은 멈췄습니다. 약 16년 동안이나
봉사가 중단됩니다. 고레스 왕의 귀한 명령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까지만 해도 얼마나 기대와 소망이 부풀어 있었을까요? 예레미야가 목 놓아 외쳤던 기다림의 때가 지나고 회복의 때를 경험하게 되었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키시는구나 하는 생각에 굉장히 설렜을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던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게 순탄해진다라는 뜻이 아니라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살아갈 힘을 주신다는 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전 재건이 멈춘 이 귀한 공동체는 어떻게 살아가게 되었을까요? 다음 주에 5장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주말 동안 지금까지 했던 에스라 1장부터 이 4장까지의 내용들을 천천히 한 번 더 읽어보시면서 묵상해 보시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